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 마음 건데 온전히 맞아드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5학년 화평반 담당하고 계신 이경련 선생님이에요. 자, 이경련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종 목사님에게 입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과 초등부를 기도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경현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오늘 볼 성경 말씀을 함께 펼쳐서 보도록 할까요? 성경책 가져와요. 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어서 펴주시고, 네, 화면에도 자막으로 성경 말씀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 책을 함께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인생 네 노력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쫙 보여줘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그렇게 일으킨 사람 이야기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여기저기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야,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노력으로 그런 대단한 일들을 이룬 걸 보고, 아,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멋진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노력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면 좋은 그런 정말 하면 좋은 그런 노력이에요. 좋은 성적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성적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중요한,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질이 되어 줄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들에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뭐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운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에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엄청 노력해서 갈고 닦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대단한 운동선수라든지 뭐 미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요. 노력이란 건요 참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노력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아까 앞에 제가 딱 얘기하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랬죠.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이 세상이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 여러분들 정말 노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정말 이 앞에 말처럼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정말일까요? 노력하면 못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뭐든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려고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우리가 해낼 수가 없거든요.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우리가 안 늙고 영원히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정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평생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을 바꿔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요, 정말 우리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요.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엄청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딱 그 사람의 그런 이제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나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자, 야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더 해볼게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이삭이 낳은 아들,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계속 들었었죠. 그래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는데 가장 많은 유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다 첫째 아들에게 다 가게 돼 있었어요. 그 가문에 제일 좋은 것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첫째 아들이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둘째가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첫째가 받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근데 야곱의 형인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야곱보다 엄청나게 나이가 많고 차이가 나는 그런 형이냐?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 사실상 같은 날에 태어난 거죠.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정말 조금 더 일찍 태어난 게 에서, 그리고 잠시 뒤에 태어난 게 야곱인 거예요.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야곱은 첫째 아들의 특권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나중에요 이 첫째 아들의 특권을 가로채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유명한 이 사건이 있는데 팥죽 사건 여러분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어서 사냥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냥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딱 들어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네요. 그거 보고 야 그 붉은 거 뭐냐 나 좀 먹게 해주라 엄청 맛있는 냄새 난다. 야곱이 딱 쓱 보고 그래 이거 줄 수는 있는데 그냥은 못 주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야 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뭔데 형의 그 첫째 아들의 특권 그거 놔줘 그럼 줄게. 아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뭔 소용이야. 그래 너 가져. 아니 그럼 알겠어 그럼 줄 테니까 맹세할래. 맹세 네가 첫째 아들이야. 그래 내가 맹세한다. 그래 알았어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먹고 갔는데 네 나중에 이 일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앞에 누가 왔는지 그 눈으로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첫째 아들에게 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는데요. 에서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렇게 좀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첫째 아들의 축복을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작전을 짠 거예요. 형이 지금 나간 사이에 내가 형처럼 변장해서 형의 털이 마르니까 내 몸에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형처럼 이렇게 좀 굵게 좀 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자 해가지고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해요. 정말 첫째 아들의 축복을 이삭이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알고요 첫째 아들 에서가 너무 크게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녀석이 나를 속여서 이 첫째 아들의 축복을 가로채?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정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것을 알고 야곱이 도망을 가요.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내게 되죠. 근데 거기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 살면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다가 야곱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내 양들 돌봐주잖아. 근데 내 일 도와주는 거 그거 공짜로 시킬 수는 없고 너에게 그래도 뭐라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새끼에게 뭐 얼룩무늬, 전무늬 이런 게 점박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건 다 너 가져. 그건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양 잘 안 태어나요. 네. 근데 야곱이 기발한 방법으로 점박이 양이 무지무지 많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양들은 다 점박이 양을 막 이렇게 낳게 만들어서 건강한 양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얻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이용해서 야곱이 더 큰 부자가 되어 버렸어요. 네, 이렇게 야곱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서러움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수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첫째 아들의 그 축복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쳐온 곳에서 부자가 되는 일에도 성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지혜와 꾀와 노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못 해낼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엄청 잘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좀 싸한 거예요. 라반이 자기를 좀 많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이거 같이 있다가 라반이 외삼촌한테 무슨 일을 당하겠다 싶었던 야곱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야밤에 몰래 짐을 싸서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나오긴 했는데 야곱이요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 한 군데 있긴 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고향,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이 있는 그 고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 말이에요. 거기 갈 곳이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밖에 갈 곳이 남지 않았었어요. 할 수 없이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야곱이 이제 점점점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랬던 그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대요. 와, 400명? 그 얘기를 들은 그 야곱이요, 너무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형 에서가 저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엄청 무서워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막 이제 어떻게든 그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족과 가지고 있는 재산들, 뭐 동물들 떼를 나눠가 두 대로 나눠가 이쪽 치면 저쪽이 도망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야곱은 자신의 재산들과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야곱이 여기까지 오면서 숱한 어려움을 다 헤쳐왔잖아요.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첫째 아들 축복을 못 받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역전시켰고 또 형을 피해서 멀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 힘으로 큰 부자가 됐잖아요.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모든 그런 이제 역경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다 이겨내고 극복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일은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때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지만 노력하면 뭐든지 해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노력도 어떤 꾀도 어떤 지혜도 야곱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야곱이 진짜 기대 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곱의 곁에 나타났어요. 야곱은 이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는 그 사람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야곱을 뿌리치려고 해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밤이 다 새고 해가 뜰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도무지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허벅지를 빡 때려가지고 허벅지 힘줄 쳐가지고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말아요. 그래도 야곱은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날 좀 놔줘라. 나 좀 가게 해줘라. 지금 날이 샜잖아. 날 좀 보내줘라. 그러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놓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겠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래요. 이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래,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언제 시작되었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된 거예요. 야곱에게 내려진 이름, 그 이름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 축복을 받은 후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이 어느샌가 풀려 있었어요. 4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와 기세등등하게 나왔던 에서였는데 죽일 거라고 너무 죽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에서였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다 풀려 있어서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우는 그런 감동의 제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 주셔서 야곱이 죽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 인생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 내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스스로 첫째 아들의 그런 이제 특권을 얻어냈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오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을 야곱은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일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속이고 괴롭히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이상 옛날에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앞서 제가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요. 이제 그 말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네요. 자, 그 말은 틀렸어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이 가는 길들의 위험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릴 인생이에요.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일들, 내가 해낸 모든 그런 이제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기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런 울타리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난 야곱의 이야기의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쌓아 올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는 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구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힘, 나의 노력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해나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말씀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야곱이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주님의 그런 능력 안에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영상 예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장전제일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